오늘은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5절 믿음을 더하소서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 즉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었으니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믿음 충만한 제자들로 인식되고 보여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기도 하셨고, 또 믿음이 큰 자들 보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듣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었기에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것에 필이 꼽혔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외모에 신경 쓰고, 그리고 항상 옷을 뭘 입을까 고민하게 되고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아마 많이 변해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예모,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져 갈 겁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기는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맹모 삼천지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상한 일이죠. 첫 번째는 살고 있었던 장소가 공동묘지 옆이었다 그러죠. 그 아들이 늘 장례식 하는 것만 보고 듣고 하니까 그 놀이를 하는데 장례식 놀이만 하거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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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을 참 잘하더라는 겁니다. 장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 간 곳이 또 시장에 시장. 시장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말이야. 3,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놈이 또 장사에 또 관심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또 3,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 맹자를 데리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관심이 가지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머물러 있는가,
그 머물러 있는 환경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요, 그는 자연스러운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날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해지면은 환경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맹모삼천지교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상주들이 곡을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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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곡을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시 사람은 태어나면 죽고 심판에 있을 것이고 이 죽으신 분도 돌아가신 분도 아마 예수를 안 믿었으니 지옥 갔을 거야.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죽음 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죠. 이게 믿음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시장에 갔는데 어떤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3,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하면서 막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움직이지요. 야, 나도 기도할 때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 들을 때 저렇게 열정적으로 박수 치면서 했더라면, 그리고 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만나더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모삼천지교에 있어서 그 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움직이는 사람,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믿음에 더해지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는 코로나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여깁니다.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 과연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매일 밥만 먹으면 교회 와서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있다면 그 성도님을 보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신앙은 남들이 판단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신앙 참 좋으시네, 믿음 참 좋으시네. 남이 판단하는 신앙은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참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구나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구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구나 받아들인다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요즘 유행가 가사처럼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우리 속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을 들여다볼 때 가장 정직합니다. 가끔은 성령님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하실 겁니다. 이
텅 빈 마음 말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란 것은 겨자씨 한 알도 없는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적 신앙생활 얼마나 믿음으로 잘 포장되어 있고, 그죠? 그 잘 포장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는지.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죠. 누가 들여다보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여다보게 하신 것이죠.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의 기도였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그것이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한 주간 동안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무엇의 부족함을 느꼈었습니까? 나는 기도가 부족하구나. 나는 말씀이 부족하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스스로 깨닫고 부족함을 그 느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 드리곤 하셨는지요? 만일에 드리곤 하셨더라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믿음을 더하셔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대서인교회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더하셔서. 제자들은 믿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 영적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더하시옵소서.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소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채워지는 소원 말입니다. 믿음에 더해지는 영적으로 채워지는 소원. 내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도 채워지면 좋겠지만 물질적 축복도 채워지면 좋겠지만 영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이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 보고 세례의 장이로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여겼었습니다. 누가 삭개오 마음속에 믿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할 자가 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삭개오 보고 오직 돈에 미친 자, 돈에 관심 이외에 없는 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 마음속에 숨어있는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소문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예수께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바로 관심이죠. 축복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달려가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매일 한 장 성경 읽으면서 답을 적으면서 이 마음 한번 생겨보셨나요? 어느 날 성경을 한 장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어. 성경을 하루 한 장 읽으면서 답을 적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셨어. 예수님은 어떠한 하신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들곤 하셨더라면은 그 한 장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의 시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간이니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에 무관심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살 한 톨만큼도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예배로 끝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자들을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믿음을 파선한 자.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에 항로하는데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바다를 항로할 수 있겠습니까?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다에 죽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파손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믿음에서 떠난 자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가 기억나시죠?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갔습니다. 왜 먼 나라에 갔겠습니까? 먼 나라가 초미의 관심이었죠. 눈을 감아도 먼 나라, 눈을 떠도 먼 나라. 왜 탕자가 먼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파선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이 믿음에 살 한 톨만큼도 관심이 없는 자들은 믿음에 파손된 자로서 이미 먼 나라 가서 머물고 있는 탕자들입니다. 탕자들. 이들에게 속히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은혜가 역사하셔야 됩니다. 간질병 아들 둔 아버지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 물어보던 책망받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물어보던 책망받음에 간질병 아들 둔 그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 파손된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먼 나라에서 머물까 싶어 두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오늘 간질병 아들 둔 아버지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깨닫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아버지요, 믿음에 파손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드리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에 더해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플러스 말입니다. 플러스. 신앙생활하면서 죄는 마이너스, 믿음은 플러스. 할렐루야. 축복은 플러스 또는 꼬박이, 믿음은 플러스 또는 꼬박이, 축복도 플러스 또는 꼬박이. 반면에 죄는 마이너스 되셔야 돼요. 날마다 죄는 마이너스가 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 나가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드렸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을 생기고,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믿음을 더하시옵소서라는 제자들의 소원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합니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먼저 합니까?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뽕나무에게 명령합니다. 뽕나무야, 바다에 옮겨 심겨질지어다. 그러면 뽕나무가 뿌리 전체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뽕나무에게 명령했을 때 그 뽕나무가 뿌리조차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거든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사전에, 여러분 사전에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 불가능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란 것은 없다. 왜냐?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었는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을 보았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또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근데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에 대한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인다면 반드시 그 증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이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게 되어지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소원 주실 때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희들도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것들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있지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럼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움직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내적으로 먼저 열매가 나타납니다. 솔직히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아버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지만 범사에 복을 받은 제자는 없습니다. 다 공고한 삶을 살았고 다 힘든 삶을 살았고 다 핍박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여생 중에 순교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면 그들은 항상 마음이 행복했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기뻐했었습니다. 마음에 항상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직 관심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에게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해졌기에,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더해졌기에, 그 더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복 말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기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들은 항상 기뻐했었지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므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의 그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거는 팩트잖아요. 팩트. 이 팩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팩트의 사실에 믿음에 더해질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고 그걸 은혜를 여길 수 있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춤을 출 수 있고 그 은혜에 평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먼저 내적으로 믿음의 능력이 움직여지는 가운데 외적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범사에 믿음의 능력이 더해지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항상 불가능이라 여겼던 그 일들에 아버지 능력이 더해지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나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아버지 능력이 더해지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맹인이 있었습니다. 눈 뜨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질문하죠. 내가 능히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니? 그 맹인은 지체하지 않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눈을 뜹니다. 예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 맹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맹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에게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믿음을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해지길 기도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그 순간에 믿음의 능력은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심을,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말입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꾸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담대함, 이 자신감의 고백이 자꾸 마음속에서 토해집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토해집니다. 바로 성령께서 자신감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에 오늘부터 할 수 있다. 해보자. 성령께서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어질 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능력자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초라한 자들이 아니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 8절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자들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존감도 낮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현실이죠. 우리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다는 일들이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제자들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이 언제 나올까,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믿음이 더해질 때, 교회의 믿음이 더해질 때, 가정의 믿음이 더해질 때, 사업적인 믿음이 더해질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더해져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 번째, 무익한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밭을 갈아야 됩니다.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옆에 서서 수종 들라.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란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이곳이 참 와닿습니다. 오늘 이 종 보십시오.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을 칩니다. 주인 밭에서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에게 달려가서 양젖을 짭니다. 아니, 몸이 10개가 있어라도 지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또 주인이 수고했다 소리도 안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또 밥상을 차려야 됩니다. 주인이 식사할 동안 종은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떨어야 됩니다. 그래 했다 해서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마워이, 고마워이, 감사하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무익한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무익한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면 전도의 밭을 갈아셔야 됩니다. 전도밭. 이 세상이 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비유를 하실 때도 세상이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밭에 나가서 날마다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관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 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을 관리하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여기 없이, 쉴 틈 없이.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섬기면서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처자식 데리고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았습니까? 내 시간이라 한번 가져보았습니까? 20년 동안 오직 외삼촌 양들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뭡니까?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야곱은 불평했어요. 나는 내 삼촌 집을 위해서 20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내 삼촌이 나에게 뭐 양을 주었습니까? 월급을 더 주었습니까?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라고 제게 말씀했습니까? 그랬지 않지 않습니까? 불평했어요. 우리가 20년, 30년 이상도 눈 붙일 겨를 없이 선도의 밭을 갈고 양을 돌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위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믿음에 더해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에 더해질 때. 그래서 교회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봉사하는데 싱글벙글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양식 걱정인데도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싱글벙글 뭐가 그리 좋은지. 교회에 오면 그렇게 좋대. 그래서 섬기면서 봉사합니다. 그녀 믿음의 능력이 그분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그분 안에 역사하시니까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은혜란 거예요.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이 마음만큼은 아버지 은혜로 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벙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더해져서 섬기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더해질 때 그 믿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리죠. 내가 교회 와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수고하면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수고하면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 된 것은 다 아버지 은혜라.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들은요 아버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죠. 몸은 지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에서 성령이 주는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샘솟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더해진 자들이 누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긴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코로나19의 이 시국을 맞이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영적 관심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관심.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한란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